오늘은 생명의 삶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섭리를 모르는 야곱의 두려움. 우리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기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주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요셉의 배려로 형들은 양식을 사가지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한 길에 여관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나귀에게 식량을 주려고 자루를 열었는데 그 안에 놀랍게도 자신들이 식량을 사려고 내주었던 돈이 다시 자루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잔꾀였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를 정탐하기에 온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음번 식량을 사러 올 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온, 아마도 요셉이 그 형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요셉에게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시므온을 볼모로 인질로 잡아두기로 했었죠. 그런데 곡식을 산 돈이 자루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꼼짝없이
도둑놈이라고 하는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죠. 잘못하면 시므온이 처벌을 받아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곧 가나안 집에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을 잃은 이후에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또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요셉처럼 잃어버리게 되면, 물론 형들이 판 거였지만 요셉처럼 또 잃어버리게 되면 아버지 야곱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죠. 막 불효 중에 불효가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요셉의 형들도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게다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으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참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형들은 우리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 원인을 그 옛날 살려달라고 자기들에게 애원하던 동생 요셉을 정말 무정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팔아먹었던 자신들의 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회개를 했던 거죠. 그들은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깊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게 되면 솔직히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찌질하기 이를 데가 없죠. 젊었을 때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그죠? 얍삽하고 이기적이고 잔머리만 굴리는 인물이에요. 야곱. 그 말 자체,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그렇잖아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힐 그래버스라는 뜻이죠. 힐 그래버. 그러니까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굉장히 그 이름에 걸맞게 얍삽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아주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욕심도 많아요. 야심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고 남을 이렇게 잘 이용하는 사람인데 욕심도 있고 야심가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 같은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두 아들,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사람만 편애를 하죠. 여러분, 다른 여자에게도 태어난 아들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당장 다른 아들들은 자신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남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또 잃게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하는데 마치 머슴 대하듯이 아니면 다른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대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관점을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야곱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루벤이, 큰아들이었던 루벤이 야곱에게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이 루벤이 믿음의 조상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기에게 막내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을 내어주면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을 만나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자신들이 가나안의 스파이가 아님을 증명하고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을 구해오겠다고 이야기하죠. 베냐민도 아무 연고 없이 데리고 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게다가 안전하게 식량도 구해서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실패하면 여기 내 두 아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두 아들이 있으니까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인지 참 궁금증을 갖게 하죠. 아무튼 아들 루벤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반면에 정작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은 나이 때문에 그랬는지 여전히 바보 같은 모습만 보이죠. 바보 같은 말만 합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아니, 다른 형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가요? 손을 분명하게 긋는 거예요. 굉장히 편협하죠.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굉장히 자기중심해요. 자기 걱정만 하는 야곱을 아들들은 나중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래서 마침내 야곱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죠. 우리 내일 말씀인가요?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 이게 무슨 송춘향 이몽룡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이몽룡이 뭡니까?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대화를 나누니까 춘향이가 자기가 대화하는 사람이 이몽룡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또 야곱조차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들이고 또 자기들의 잃어버렸던 형제였는데 그걸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야곱은 원래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람이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옥조이게 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단계가 되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자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자 하나님이 주도에 나아가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저 사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어 맡기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못합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믿기만 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믿기만 하라 뭐 그런 얘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그냥 가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에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야곱만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어떤 도식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에스더 같은 사람. 그 이전의 이야기 속에서는 에스더가 그 믿음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칫 잘못하면 그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민족들이 멸문지화에 위기에 몰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왕의 부르심을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도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에스더를 이끌어가게 되시고 또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순간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신들을 이 죽음의 순간에 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왕의 형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결단도 대단하지만 그 결단, 그 위기의 순간으로 몰리게 되자 결국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의 모든 생각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세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근심과 걱정만 바라보면 답이 어디 있겠어요?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붙잡으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주님만 꽉 붙잡으니까 우리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이 근사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까? 하나님만 꽉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세상적인 거 자꾸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자꾸 뭔가 어떤 릴레이션십을 만들고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글 중에 뭐죠? 제목이 설렁탕 집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설렁탕 집의 가르침.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거기 책에 설렁탕 집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벌고 그리고 그것을 다 쓰고 가세요. 다 쓰지도 못하고 버리고 갈 돈을 버는데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 양보다 넘치게 버는 건 남이 벌어야 할 것을 가로채는 일. 설렁탕 집 벽에 붙은 글을 떼어다가 내 인생에 붙여 놓으세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김치 남기면 벌금. 한 번뿐인 인생, 후회나 미련 남겨도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분노할 만한 일이나 여러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잃으면 잃겠다. 내가 정말 망하면 망하겠다. 그런 마음 붙잡고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요번 토요일은요,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노숙자들,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 해주셔서 옷도 있고 또 모자도 100벌 정도 있고 장갑도 100개 정도, 100벌 정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음식도 잘 우리가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노숙자들 섬기러 우리가 갈 거고요. 그러니까 쉼터로 오셔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같이 나누어서 이번 주부터 또 우리 그 미션 호스피스에 가서 같이 찬양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6시 반에 쉼터에서 같이 모여서 영어로 불러야 되니까 같이 한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병윤 장로님이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같이 한번 영어로 잘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 한번 즐겁게 가서 기쁨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과 걱정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는 야곱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과감하게 놓을 것은 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기도합니다.